창세기, 출애굽기, 계시록 우리 세 군데의 말씀을 우리 준비된 스크린과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출애굽기,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세 군데 말씀 가지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세 군데를 읽었지만은 우리 성경 전체를 우리가 쭉 훑어보고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부르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른 종교에서는 사실은 찾아볼 수 없는 아주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에다가 성황당 나무에다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요행으로 뭐 기도 응답 받고 그죠? 치성을 들여서 아이를 얻고 사업을 성공하고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돈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용돈만 계속 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부모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물질을 받는다고 일이 잘 된다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람하고 그걸 알아가는 거는요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소통하는 것이다. 우리가 잘 아는 이탈리아의 시스틴 성당 천정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라고 하는 그림이 있죠. 하나님으로 대별되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담이 서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어요? 손과 손이 맞닿아서 무엇 하는 겁니까? 소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통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신이 인간과 어떻게 해요?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접신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초혼 행위를 말하는 뒷부분에도 나오겠지만은 초혼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무엇 깊은 교제와 만남과 알아가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우리 신앙의 본질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르심이 안 들리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는 그냥 종교 행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팀 소리 오늘따라 참 화음 잘 맞네. 오늘따라 참 소리가 좋다. 노래는 참 감동적이다. 오늘 신목사 설교가 조금 짧았네.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오늘 밥이 참 맛있네.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못 듣는 거라는 거죠. 이것과 여러분 성황당 앞에서 비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르시는 하나님의 우리가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부부가 같이 누웠어도요 몇십 년을 살아도 등 돌리고 살면은 통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몸만 같이 사는 거지, 밥만 같이 먹는 거지 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꼭 그렇게 신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은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러면 그 부르심의 본질은 무엇이고, 불렀으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왜 불렀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부르심에 무엇이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의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한번 우리 마음속에 한번 새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보면 어디 한 군데도 단 한 군데도 예외 없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무엇도 부르십니까? 자연도 부르세요.
바다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홍해에 길을 내시죠. 이사야 40장에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별들을 부르시니 저들이 그에게 노래하더라 라고 말해요. 자연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죠. 당나귀를 부르시죠. 발람, 그죠? 정신 못 차리는 그 거짓 선지자를 깨우치기 위해서 당나귀를 부르세요. 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쓰러져서 녹초가 되었고 자살하려고 하는 깊은 디프레션에 빠져 있는 그 엘리야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누구가 아니죠. 무엇을 부르셨습니까? 까마귀를 부르셨어요. 네. 하나님은 당신이 일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부르신다. 그런데 그 다른 어떤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부르고 계시고 부르기를 원하시는 피조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창세기의 본문을 제가 설계했습니다. 성경은 시작하면서부터 하나님이 인간을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세요? 아담을 부르십니다. 매일같이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저녁마다 하나님 부르시는 하나님께 응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요, 아담의 일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는데 이 아담을 왜 부르셨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부르셨는가? 그죠? 예, 그 부르시면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매일같이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뭔가를 지금 하고자 하신다는 건데, 우리 오늘 돌잔치를 맞은 우리 로이 군, 그죠? 예, 이름이 장로이입니다. 로이가 무슨 말이냐면은 나의 목자라는 뜻이래요. 역시 목사님 아들은 달라요. 근데 우리 목사님 내외가, 우리 장 목사님 내외가 이 아들을 키우면서 지난 1년 동안 365일 동안 제일 많이 한 게 뭔 줄 아세요? 제일 많이 한 게 뭘까요? 그렇죠. 예. 로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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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이야 밥 먹었어? 로이, 우리 로이 일어났네? 우리 로이 어디 아파? 우리 로이 어휴 쌌어. 그죠? 끊임없이 하는 행동이 뭐냐면요, 그 아이의 이름을 뭐 하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예. 하루에도 수십 번이고 수백 번이고 더 하는 게 뭐냐면 부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누구를요? 아담과 하와를 부르십니다. 매일같이 부르세요. 왜 부르냐라는 거죠, 그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이 복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뭐냐? 여러분, 복이 뭐예요? 돈 잘 버는 겁니까? 건강한 겁니까? 내 마음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겁니까? 무엇이 복이에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죠?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 나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못하라, 정복하라. 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언제 강의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고 이 말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앞에 하나를 해주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뭘 하시며? 복 주시며, 네, 복 주시며, 복 주시며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이 어떤 곳입니까?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에요? 거기에 건강이 부족한 곳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만성질환에 시달렸습니까? 거기에 혹시 먹을 게 없는 곳이었습니까? 늘 아담과 하와가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야 됐던 곳입니까? 아니죠. 에덴 동산은요, 단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물질과 시간과, 그죠? 모든 그런 마음의 평안과 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완벽한 곳이라는 거예요. 복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무엇을 주셨다고요? 복을 주셨대요. 복을. 그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복은 뭘까? 그죠? 뭡니까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복 대신 하나님께로 어떻게 우리 인간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나아감이 우리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복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황하는 인생, 예수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요, 방황하는 신앙, 좋은 교회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고 많은 목사님들이 입버릇처럼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세요.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복의 근원이 어떻게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가 제일 잘 아는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아브라함이 세 가지 복을 주셨어요. 세 가지 복이 뭡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죠? 왜 땅을 주신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거예요. 복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신 거예요.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같이 무엇을 많게 해줬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자손을 주겠다고 하셨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하는 이 복을 어떻게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다산의 축복이 말하는, 그 당시 말하는 고대 종교에서 말하는 이방신의 다산의 복을 말해서, 그죠? 예. 이 많이 낳는 짐승을 숭배를 했다고 그래요. 개구리를 왜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했습니까? 이것들은 그냥 한번 뿌리면 그냥 막 어마어마하게 태어나잖아요. 예. 이것 왜 쥐를 숭배했습니까? 그 번식력 때문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이름에 복을 주십니다. 그 뜻이 뭐예요? 네가 복이 되라는 거. 이제부터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것을 우리 개역 개정에서는 한 번 더 정확하게 번역하죠. 너는 복이 될지라. 복 자체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복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이 근원이 되시니까 이제는 너도 복이 되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복 주기 위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복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요, 하나님을 갖지 못하면은 공허함이 빠집니다. 뭔가 텅 비어 있는 것 같아요. 자기도 몰라요. 뭔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채우는 거예요. 이상한 걸로. 그죠? 명예로, 권력으로, 향락으로, 탐욕으로 자꾸 채우는데, 뭔가 끊임없이 성취하려고 하는데 목마르죠. 끊임없이 목이 마릅니다. 주님으로 복 삼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시고 주고자 하는 이 복이 뭐냐면요,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이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그럼 누군가가 뭔가가 불러, 지금 내 인생에 뭔가 부르는데, 이 부르심을 하나님으로 깨닫게 될 때 누리는 생의 변화. 다시, 부르심을 듣고 이 부르심을 하나님으로 깨닫고, 아,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생의 변화를 누리게 되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부른다고 다 하나님 부르는 게 아니에요. 그죠? 부른다고 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열심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까? 누구도 열심히 우리를 부릅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부르는 만큼 누구도 불러요? 사단도 우리를 부르고 있어요. 예, 마귀도 열심히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혼란의 목소리로, 유혹하는 목소리로. 그죠? 예. 잘못된 길로 우리를 열심히 불러 제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심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분별해서 죄인의 길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리신다라는 거예요. 교만이 뭐라고 말했죠? 제가 자랑질하는 게 교만이 아니에요. 무엇이 교만입니까?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selfish, I-centeredness.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자리를 뭐예요? 내가 replace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한 자리에서 불러내리시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서 불러 건져내시고 교만한 자의 자리를 불러내리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걷게 하시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시편 1편 말씀 시작.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주야로 여호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불러내시고 불러내리시고 잘못 나가 사단의 음성의 길로 다른 길로 빠져나가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게 부르신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르실 때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세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분별은 하는데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부르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러 복 주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사용하시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나를 사용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신다. 예, 성경이에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누가 나옵니까? 사도 요한이 나옵니까? 모든 every single one,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어요. 다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요, 모세를 가시더기 나무 가운데 부르셨고요, 그죠? 또 기드온을, 밀가 부르는 기드온을 불러내셨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다윗을 부르셨고요, 모든 사람들을, 수많은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무엇 하시기 위해서요?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뭐예요? 사용하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보았죠. 직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영어로? 직업을 뭐라고 한다고요? job이라는 말도 있고요, profession이라는 말도 있는데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뭐죠? 예, 기억력이 우리 얼마나 좋으신가 봅시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vocation이에요, vocation. 소명으로서의 직업이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틴어 보카레에서 나온 말이에요. 보칼이라는 거, voice라고 하는 말이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부르시는 것은 일시키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는 모세가 아닌데요. 하나님, 저는 기드온이 아니에요. 모세처럼 뛰어나지도 않고 아브라함처럼 믿음 있는 것도 아니고 기드온처럼 용맹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저를 왜 부르셔서 무엇에 쓰시려고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일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일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그 일 하는 사람으로 사실은 부르신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일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일하는 그 일의 근본적인 가장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뭔 줄 아십니까?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일은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공허한 땅에 공기조차도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빛이 생김으로 상대적으로 생기는 게, 그죠? 이게 그 우리 흔히 말하는 양자이론 아니겠습니까? 빛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생기는 게 어둠이에요. 절대 무라고 하는 것은요, 어둠조차도 없는 거예요. 어둠조차도. 아무것도 없는 그 공허함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빛이 있으라, 어둠이 있으라, 달과 별이 있으라, 해와 달이 있으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은 뭡니까?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일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내가 무엇을 하리니? 위대한 일을 하리니? 내가 엄청난 일을 하리니?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하리니? 새 일을 행하리니? 예,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전에 없던. 선지서에서 하나님이 하는 그 구원 사역을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새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새 일. 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성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부르시고요, 그 어떤 것도 베이스로 하지 않은 데서 하는 것이 여러분 뭔 줄 아십니까?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큰 놈과 함께 이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저희 집에 가는 길에 이제 하이웨이 옆에 서브웨이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더라고요. 뜬금없이 아빠 좀 보링하다 그러더라고요. 지루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좀 뭐가 지루하니? 그랬더니 여기가 너무 사람들이 사는 이 세계가 너무 지루하다라는 거예요. 왜? 깜짝 놀랐죠. 뜬금없이 뭐가 지루해? 이놈이 좀 엉뚱하거든요. 아빠 봐봐,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Man-made world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봐봐, 도로도 사람이 만들었지,
건물도 사람이 만들었지, 그죠? 또 뭐가 있습니까? 뭐 다리도 사람이 만들었지, 전부 다 사람들이 만드는 거 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보링한 거라는 거예요. 보링한 거. 액티브하지 않고 역동적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자동차도 사람이 만들고 다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번 듣고 보니까 오, 맞네.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창조는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한 가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아멘. 사람이 생명을 만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 남자 여자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으면 생명을 만드는 거예요. No. 생명의 그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뿐이지, 그 생명 자체를 우리 인간이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생명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영생을 얻는다고 그러죠. 그죠? Eternal life를 얻는다고 그러죠. 이것은 뭐라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처럼 이런 일을 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할까요? 살만 나는 일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만 난다라고 할 때 이 살이 뭡니까? 이 살이 아니에요. 뭐예요? 예, 살만하게, 예, 살다라고 할 때, 그죠? 그 삶이에요. 그 삶이에요. 그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라고 우리를 뭐라는 거예요?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살만 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너무너무 은혜로우셨죠? 저만 은혜 받았습니까? 마지막 찬양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하세요.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첫 번 찬양도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기름 부으심이 있군요. 우리 임 목사님에게 하나님께 기름 부으시는 거, 우리 찬양 팀원들의 기름 부으시는 거,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나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아침에 제가 저기 앉아서 이제 설교도 준비하고 하지 않습니까? 나가보고 싶어졌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기서 지들끼리 지들끼리 하면 안 되죠. 뭐가 좋은지 깔깔깔깔깔 거리면서 막 웃는 거예요. 웃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팀 무슨 좋은 일 있나 보다. 문을 열고 나가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살만 나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그 일이 성도들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소개함으로 구원을 소개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시니 살만 나는 곳이야 라게 하고 일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에 쓰임받게 부르시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간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어부인데요, 그냥 어부가 아니죠. 무엇으로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끊임없이 예수님께 제자들도 그래서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네가 먹고 살려고 너희들이 직업을 가졌는데, 네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여라. 주님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이 복을 주시는 부르심과 우리에게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살만 나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제 우리에게 남겨지는 것은 뭐냐면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응답을 위한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응답을 기다리는 부르심. 나의 응답을 기다리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부른다라고 하는 이 가라라고 하는 동사인데요, 가라라고 하는 이 동사가 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 동사밖에 안 나와요. 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요, answer 하다는 거예요. 아나라고 하는 거예요. answer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answer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answer 했죠. 그죠? 숨어있지만 말은 대답을 한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 대답 안 할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순종의 대답이든 불순종의 대답이든 하나님이 부르면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답은 뭐냐면요, listen입니다. listen. 샤마라고 하는 동사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말하는 거죠. 그죠? 율법을 선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라라고 하는 이 동사에는 아나 아니면 샤마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조직적으로 당연하게 마땅히 적용하는 것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총회라는 말이에요.
총회, General Assembly라고 하는 이 말이죠, 그죠? 총회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은 남자들은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모든 사람 예외가 없습니다. 남자는 1년에 한 번은 성전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제사를 드리든지 뭐라든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총회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한다고요? 총회. 총은 뭐예요? 전체적으로 제너럴이죠, 그죠? 회는 뭡니까? 모임이라는 거죠, 그죠? 회집, 교회 하는 것도 모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교회도 사실은 조금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회가 뭐냐면 어셈블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모임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모임을 표현했는데 원래 히브리 성경 원어에는요 총회라고 하는 이 말에 모인다라고 하는 뜻이 없어요. 뭔 줄 아십니까? 미크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미크라. 미크라가 무슨 말이냐면 카라에다가 앞에다가 뭘 하나 딱 붙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ing를 붙이면 동명사가 되잖아요, 그죠? go 하는데 이게 여기다 ing 붙이면 going 되는 거잖아요. eat 하는데 여기에 뒤에 ing를 붙이면 eating 되잖아요, 그죠? 히브리 동사는요 앞에다가 me, me 이거 am를 붙이면요 이게 뭐냐면은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라에다가 m 붙이니까 미크라 발음이 자기 좋게 하라고 미크라라고 하거든요. 부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른다. 이게 뭐라는 거예요? 총회라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마땅히 무조건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부르시면요 우리가 응답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두 가지 응답이 있겠죠? 하나는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에게 듣고 대답하고 순종하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우리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쌩 까는 거죠. 그죠? 대답 안 해버리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누구 뭐 이렇게 뭐 딴짓 하는 거예요. 그냥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하지 않는 것을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그건 뭡니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노방전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알죠, 그죠? 전도하면 전도지 받아요, 안 받아요? 넙죽넙죽 잘 받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시면 그죠? 이 얘가 아니지, 그 아시죠, 그죠? 교회 한번 나오시죠. 우리 목사님 말씀 참 좋아요. 우리 왜 이번에 뭐 거라지 세일에 야드 세일에 하고 가는데 그 얘가 아니에요. 들어요, 안 들어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불신자들입니다. 살았어요, 죽었어요?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반응하지 않는 것은요 죽은 거예요.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가 있는데요, 루시라고 하는 아주 예쁜 강아지가 한 마리 있습니다. 요 놈이 제가 배만 깎으면요, 배를 깎으면은 난리가 납니다. 낑낑낑낑거리면서 난리가 납니다. 왜일까요? 제가 한번 깎아가지고 한번 줘봤는데 맛있거든요. 시원하고 맛있거든요. 그 뒤로 요 놈이 배 맛을 알아가지고 배만 깎으면은 낑낑거려요. 배만 깎으면. 어떤 때는 막 케이지에서 있으면 막 나오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달라고, 지도 달라고. 뭡니까? 배에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요즘 이제 사춘기라서 이제 음악 듣는 거 좋아해요. 언제는 지 혼자 귀를 꽂고 안 듣더라고요. 막 방이 떠나가도록 막 틀어놓고 막 음악을 듣고, 어떨 때는 기분 좋으면 집 아무도 열어놓고 듣습니다. 저도 이제 가끔가다 서재에다 음악을 틀어놓고 음악을 듣기도 합니다. 배를 깎을 때는 놀랍게 막 낑낑거리던 이 놈이 여러분 클래식 음악을 듣는다고, 팝송을 음악을 듣는다고 낑낑거립니까? 안 낑낑거리더라고요. 뭡니까?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음악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릴렉스되고 기분 좋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그죠? 그 감성을 채우는 거예요. 반응한다라는 거죠. 강아지는 배에 대해서는 우리 루시는 살아있을지 몰라도, 반응할지 몰라도 음악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한참 하루는 참 한심해서 야 이놈아 저는 그런 걸 좋아하거든요. 대화하는 거 저는 이 말이 통해야 저는 사는 사람이라, 니는 지금 내가 말하는 거 알아듣냐?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고, 뭐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그죠? 걔가 이렇게 할 때 있습니다. 이건 무슨 사인이냐면 잘 모르겠다는 사인인 것 같아요. 반응을 못 하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죽은 거라는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어떻게 불러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왼손에는요 그 죽은 사람이 입던 저고리를 쥔대요. 입었던 옷을. 오른손은 뭐합니까? 자기 허리에 이렇게 댄대요. 그리고는 동네 어귀나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옷을 흔들면서 뭐합니까? 아무개 아무개 복! 이 복은 그 복이 아니에요. 아무개 아무개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복! 아무개 아무개 복! 3번을 부른대요. 3번을. 뭡니까 이게? 초혼이라고 그래요. 초혼.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우리 앞에 계신 사람들이 사람이 죽고 나면은 그렇게 초혼한 행위를 한대요. 그러면 이제 그 죽었던 귀신이 온다고 믿는가 봐요. 그래서 이 초혼이라고 하는 이 행위를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시가 있죠. 그죠? 예, 김소월님의 초혼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읊어주세요. 예.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그죠? 그렇게 시작하는 초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불러도 죽은 사람이 대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하지 않아요. 이게 아무리 개의 귀에다가 클래식 음악을 틀어주고 뭘 틀어줘도 이 개가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습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불러도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초혼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람으로, 말로, 일로, 설교 말씀으로, 예배로, 깨닫게 하심으로, 때로는 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지난 10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나를 부르고 있지만은 반응하지 않고 대답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고 나의 이름을 부르는 초혼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초혼자로.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부르심 앞에 하나님을 초혼자로 만들지 맙시다. 우리의 이름 부르시는 것을 헛수고하도록 만들지 맙시다. 불러도 대답 없으니 내가 불러도 대답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도 대답 안 해. 그죠? 네가 내가 부르고 내가 너를 부르고 네가 나를 인간 취급 안 하고 내가 부르는 게 대답 안 하는데 네 답답하다고 내 부르는 내가 너를 알냐? 나도 너를 몰라. 이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마지막 날에 주여 주여 이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게 뭐가 달라요? 천국 문 앞에서 주여 주여 주님 나를 부르셨잖아. 주님 무슨 말이야? 너 그때 대답했냐? 내가 너 그때 너 평생토록 너를 불렀는데 선지자로 무엇으로 누구로 평생토록 불렀는데 너 대답했니? 이게 어떤 얘기입니까? 거지 나사로 얘기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 하나님께서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를 둬서 평생토록 보게 하시고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회답을 통해서 평생토록 그에게 들어주셨지만은 그 인간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초혼자로 만들어버렸잖아요. 그럼 막상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주여 주여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미안하다. 내가 너를 평생 불렀다. 평생 불렀어. 너에게 복 주려고, 너를 쓰려고, 너를 나의 도구 삼으려고, 너를 통해 많은 일들을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는데 너 대답했니? 내가 안 부른 게 아니라 네가 대답 안 한 거야. 그죠? 제가 좀 쉽게 풀어 설명하지만 이게 성경이에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달려있지만은 거절하고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책임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있으면 왜 우리를 구원하지 안 하십니까? 말하는데 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가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그분의 부름에 응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응답하지 않는 무응답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이게 성경이고 이게 복음이고 이게 우리 기독교라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설교 시간에도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을 통해서도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나누었던 많은 얘기들 여러분 다 잊어버리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고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어나는 무슨 일들, 어떤 사건들, 어떤 만남들 무엇이 되었건 간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깨달아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저희들과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응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 쓰시고자 하는 그 일에 우리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